오늘 저는 시편 중에 잘 알려진 23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나라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운 형편 속에 또 시를 하나 본다는 것이 또 본문상 좀 어떤가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워낙에 시편 23편은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23편은 애송하는 또 시가 될 것 같고, 또 시편 23편을 또 읽고 느끼는 또 주관적 해석과 느낌이 다양하겠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걷는 인생 신앙길 속에 또 시편 23편이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과 또 길을 걷게 하는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문학이 있고, 또 문학 장르 중에 이제 시가 굉장히 오래된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시는 스토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한 장면, 한 사물을 주제로 시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시의 가장 흔하고 또 일반적이고 오래되고 중요한 대상이 뭘까? 아마 꽃이 아닐까 합니다. 꽃을 대상으로 쓰지 않은, 시를 쓰지 않은 언어는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꽃을 보고 요즘은 사진도 많이 찍고 또 시를 쓰기도 합니다만, 이 꽃이 매우 다양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누가 꽃을 두고 땅이 짓는 미소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로 얼마나 아름다운 예쁜 미소들을 또 땅이 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이제 꽃을 보면서 너무 이쁘다 하고 이제 꽃을 보고 경탄하는데, 바로 그 꽃은 경탄하며 바라보는 우리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할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시인들이 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시를 씁니다. 그리고 시 속에 이제 꽃이 하는 말을 좀 담으려고 합니다. 정호성 시인의 꽃과 나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꽃이 나를 바라봅니다. 나도 꽃을 바라봅니다. 꽃이 나를 보고 웃음을 띄웁니다. 나도 꽃을 보고 웃음을 띄웁니다. 아침부터 햇살이 눈부십니다. 꽃은 아마 내가 꽃인 줄 아나 봅니다. 꽃을 보고 정말 아름다운 꽃이야 하고 꽃 때문에 내가 얼굴이 환히 미소를 짓고 꽃을 향해 바라보니까, 그 꽃이 꽃을 향하여 바라보는 나를 향하여 너가 꽃이야, 이렇게 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 속에 이제 담아 놓은 거죠. 또 한편의 시를 또 인용하자면, 오늘 아침 울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눈부시어 울었습니다. 어디서 날아왔을까? 아파트 10층 시멘트 벽 물통 사이 조막손을 비틀고 붉게 온몸을 물들인 채송화 하나.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눈물인 듯 매달려 피었습니다. 무릎 꿇은 햇살 하나 그를 껴안은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시인이 어느 날 아침 한 눈부신 장면을 보고 울었다. 그 눈부신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아파트 10층에, 옛날 아파트는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통이 바깥에 있었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먼지와 흙이 날아서 아주 기퉁이에 조그마한 흙 이런 더미 속에 이 씨앗이 날아 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채송화가 조그마한 꽃을 피우게 됐습니다. 바로 10층 그 물통 사이 그 조그마한 곳에서 꽃을 피운 채송화고 조그마한 한 송이가 너무너무 눈부셔서 그 장면을 보고 울었다. 그런데 그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시인의 표현에 따르면 햇살이 떨어질까 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받치고 있고,
그리고 그를 껴안고 떨고 있다라고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이 눈부신 이 아침에 빛나는 장면을 본 시인에게 그 작은 채송화 꽃 한 송이는 시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아파트 10층 난간과 같은 아슬아슬한 인생살이, 정말 그 인생 속에서 매달린 듯, 눈물 한 방울 매달린 듯한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너, 채송화 꽃을 보고 눈부셔하여 눈물 짓는 바로 너가 꽃이다. 바로 이런 이제 메시지를 이 시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에 핀 꽃을 보면서 이렇게 시를 짓고 나면 이 시가 또 꽃이 됩니다. 언어 중에 이 시를 언어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의 꽃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시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꽃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문학적 향기를 가지고 색깔을 가지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힘도 주고 위로도 주는 또 다른 종류의 꽃 역할을 해 줍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그 말의 꽃들이 종종 있어서 그것을 읽고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담쟁이라는 시라든지 우리가 아는 도종환 씨의 흔들리며 피는 꽃, 이런 꽃들이 아마 흔한 예 중에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지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런 시를 읽으면 이 시가 말의 꽃이 돼서 꽃이 바람에 흔들릴 때 흔들리는 몸짓으로 인생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힘내세요 하고 응원하는 듯한 그 향기를 바라며 또 색깔로 응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꽃들, 너무나 세상에 아름다운 꽃들도 많고 또 말의 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 이 말의 꽃들 중에 정말 최고의 말의 꽃이 뭘까? 저는 시편 23편을 단연코 들고 싶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그 시가 가지고 있는 문학성 때문에도 굉장히 탁월한 시이기도 하지만, 이 시는 단 6절 속에 정말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우리 인생 모든 시기에 우리가 그 말의 꽃을 볼 때마다 바로 그게 내 영혼의 노래가 되고 내게 하는 메시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은 그런 점에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내 바로 곁에 꽂아놓고 봐야 될 영원한 말의 꽃, 또 내가 언제나 불러야 될 영혼의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시를 찬찬히 읽어보면 이 시 속에 우리 평생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 전부가 담겨 있는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그 인생을 묘사할 때 우리가 하루가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낮밤 반복하여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 낮과 밤으로 상징되어 그 속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낮이라고 하는 좋음, 밤이라고 하는 힘듦, 또 밝음과 어두움, 웃음과 울음, 즐거움과 슬픔, 바로 이런 것들이 마치 두 박자 리듬처럼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정말 인체에 죽을 때까지 하는 바이오 리듬처럼 계속해서 낮과 밤 이렇게 하다가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세월이 흐르고
마침내 인생의 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끝 너머를 바라보는데 이렇게 일생이 끝나고 끝나는 지점에서 영생을 향하여 들어가는 이런 정말 아주 긴 우리의 존재의 평생을 이 단 6절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편 23편이 정말 힘이 되는 노래요, 아름다운 말의 꽃이 되는데, 이 시편 23편은 언제나 이 노래를 후렴처럼 계속 우리의 가슴 속에서 부르게 해줍니다. 바로 1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이 한 절이 23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23편이라는 꽃을 볼 때마다 이 말의 꽃이 꽃을 보는 나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이 23편을 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노래 부르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에서 여호와는 목자가 되시는가? 어떤 점에서 여호와는 우리의 인생의 낮에, 인생의 밤에, 그리고 인생의 끝에도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마침내 고백할 수 있게 되는가? 그 이유가 뭘까? 그게 이제 바로 2절부터 쭉 이제 나옵니다만은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 두 가지 이미지는 우리 인생의 낮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해가 비치고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풀밭에 양이 정말 편안하게 물가에 쉬고 있다. 이 한 장면은 우리 나름의 인생의 낯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건강하고 또 열정도 있고 또 학교도 다니고 있고 희망이 있고 또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또 비교적 일상의 삶이 어려움이 없이 지났던 때, 이런 때를 인생의 낮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간간히 웃음도 나오고 친구도 만나고 즐거운 바로 그런 인생의 낮을 우리는 모두 보내고 있습니다. 3절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활기를 얻고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고 이러한 인생의 낮, 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때, 이런 때를 보낼 때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부르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23편은 여호와가 너의 목자시기 때문에 인생의 낮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아 살고 있다고 고백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주로 그렇게 하지 잘 못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자기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를 설명하기를, 나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내가 그 태양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태양으로 말미암아 그 밖의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참 이게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게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것을 통하여 존재케 한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이, 태양을 우리 난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이 존재하는 그 자체, 얼마나 수많은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색깔과 모양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태양이 지금 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낮은 사실 태양처럼 떠 있는 그 여호와의 목자 되심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태양의 존재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거나 또 인정하지 않고 살거나 그렇게 살 때가 괜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푸른 풀밭에 누워 있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내가 잘하거나 내가 유능해서가 아니고 그분께서 나를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인생의 낫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고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한 이야기입니다만 옛날 중국 전국 시대에 편작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유명한 명의로 명성이 자자했고 죽을 사람도 살려낸다 하는 정도로 유명한 의사였다고 하는데, 하루는 그 왕이 이 편작이라는 의사를 불러서 그 자네 삼형제 중에 막내인 자네가 최고 의사로 칭송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뭔가, 자네 생각에는 이 세 형제 중에 누가 최고 의사라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그 막내 편작이 하는 말이 왕이여, 사실 저희 큰형님이 최고의 의사입니다. 저는 그 형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너가 그렇게 유명해졌느냐 이렇게 물으니 이 편작이 하는 말이, 우리 제일 큰형님은 그 환자의 얼굴만 딱 보면 병이 발병되기도 전에 잠복되어 있는 문제를 딱 알아차리고 예방하는 약을 취함으로 병을 아예 사전에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별로 아픈 것도 없는데 뭐 나은 것도 별로 없지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둘째 형님은 정세가 좀 미미하게 나타났을 때 그제서 그 질병을 알고 치료해 주는데 환자는 생각하기를 이 정도 경미한 병은 다 고치지 뭘,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저는 병이 정말 심해지고 고통을 느끼고 그럴 때야 비로소 이 병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알고 독한 약을 쓰고 수술을 하고 그래서 살려내면 환자들은 제가 자기를 살려준 최고의 명의라고 저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사실 병이 나기도 전에 잠복된 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예방하는 약을 이렇게 준 제일 큰 형님이 최고의 의사인데 그걸 모르고 사람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고 또 이른바 평범한 것을 살아가면서 이게 당연한 거지, 뭐 마땅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마치 이 큰 형님이 별로 실력 없는 형님이 의사인 것처럼 생각하듯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병이 나고 나서야 건강한 것이 은혜였구나, 또 어려움이 나타나서야 비로소 평범하게 사는 것이 특별한 은총인가를 뒤늦게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을 담은 유명한 복음송 내용 여러분도 아시지요? 은혜라고 하는 찬송 복음송.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거지 싶지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다 은혜였어.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와 지금까지 살며 꿈꾸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자녀로 살고 예배드리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다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였어,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이 복음송 가사처럼 우리가 인생의 낯을 지날 때 시편 23편은 우리를 향하여 인생의 낯을 지나고 있니? 여호와가 너의 낮에도 목자셔. 여호와가 목자시니 낫이 주어졌어.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며 살아가면 바로 이 고백이
너를 살게 해. 이런 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생의 낮도 있지만 인생의 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의 밤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어떻게 목자가 되시는가? 우리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에 가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시고, 이런 구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겪는 예상치 않는 어려움, 갑자기 닥쳐온 질병, 사고, 좋은 사람인 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와 갈등이 생겨서 힘들어지는 어떤 상황들, 이런 인생의 밤이 얼마나 자주 찾아옵니까? 이런 밤이 찾아오면 이 밤은 정말 우리의 지정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수라는 것이 원어에 따르면 우리를 옥죄고 묶어버리는 것, 이런 어원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인생의 밤이 오면 바로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감정을 묶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묶어버리고 마비시켜버리고 우리의 의지의 힘을 완전히 꺾어버려서 우울의 늪으로, 불안의 늪으로, 정말 공포의 수렁으로 우리를 미끄러 넣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밤을 지날 때 갈수록 그 원수는 계속 또렷하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분명하게 보이는데, 주님은 점점 보이지 않고 함께 계신 것 같지 않게 느껴져서 그 인생의 밤에 던지는 가장 많은 질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더니 주님 어디 계세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인생의 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밤에 여호와는 더 이상 목자가 아니신 걸까요? 아니면 낮과는 다른 방식으로 목자가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인생의 낮에는 하나님이 태양처럼 정말 저 위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가 되셨다면, 인생의 밤에는 그 태양을 우리가 볼 수 없고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사라지지 않고 저 건너편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여전히 빛나면서 달을 통하여 반사되어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달빛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태양이 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혼의 밤에도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한다. 그 목자의 지팡이가 위는 둥글고 밑은 곱게 되어 있는 이런 둥근 지팡이인데, 둥근 위쪽으로는 양이 골짜기에 빠졌을 때 그것으로 건져주고, 곧은 막대기 부분으로는 그릇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인생의 밤에 목자가 되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밤을 지날 때 그 어려움이나 또 힘든 상황들이라는 원수가 나를 비웃듯이 노려보면서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하는 것을 보고, 그래 너의 꼴을 좀 보겠군, 이렇게 하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내가 이런 형편에서 주여 하고 부르짖거나 또 아뢰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잔치상을 쭉 배설해 주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심으로 목자가 되시는 경우가 있고, 기도하는데 막 갑자기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면서 바로 기도라는 은혜의 잔치상을 배설해 주므로 다시 힘을 얻어 걸어가게 해주기도 하고, 목장 속에 함께 교제를 하는데 그 형제 자매의 한 말을 통해서 깊은 위로를 받고, 그 위로의 잔치상 앞에서 정말 영양가 가득한 말씀을 가득 먹고 다시 일어나 걷게 해주는, 이런 등등으로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밤에 목자가 되어 함께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밤에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낮보다도 밤에 사실상은 더 가까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바로 그것이 이 시를 자세히 읽어보면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실 때 그 여호와는 그분이라고 하는 3인칭 인칭 대명사를 쓰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했을 때 이 주께서란 말은 그 하나님이란 이름이 아니고 이 한글 번역에는 주께로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높임의 2인칭이에요. 당신께서. 이런 거예요. 인생의 밤에 여호와께서는 3인칭 저만치 계신 정말 높으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도 나와 이만치 가까이 계신 2인칭 당신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이 4절 5절 말씀에는 주께서,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종교들이 전부 고난 문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고난의 원인을 인과응보라는 틀에서 보다 보니 지금의 이 고난은 뭐 전생에 내 죄가의 업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운명이라고도 보기도 하고, 무신론 문화에서는 뭐 우연이라고 말하고, 뭐 어떤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의 해석 속에서 내 홀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또 체념하고 왜 나만 분노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갑니다만, 이 시편 23편은 고난을 그렇게 보지 않고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서 지켜만 보지 않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함께 하는 것이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할 뿐만 아니고 본인이 고난을 직접 겪으시는 방식으로 함께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양을 이끌고 광야를 걷던 중에 저 뒤편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이상한 장면을 목도하고 그곳에 가까이 갔더니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그 장면 속에 이 떨기나무란 것은 정말 뭐 식물들 중에서 가장 미천한 뭐 쓸모없는 나무로 상징되는데, 지금 사람이었지만 애굽의 땅에서 사람으로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노예라고 하는 인간 이하로 전락해버린 그 백성들이 이른바 떨기나무요, 그 속에 붙은 불은 그들이 겪는 너무너무 엄청난 고난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 이하로 전락해버리고 고난의 불 속에 들어있는 그 풀무불 속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있는 곳, 바로 내가 있는 곳은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모세야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낸다 하고 이제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고통받는 백성들 속에 함께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다마스커스로 이제 가던 중에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있는데, 그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박해의 현장에서 주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고 아마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바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박해를 받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참 신비로운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고통의 현장에 그저 자신은 고통을 당하지 않는 채로 함께 계신 게 아니고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함께 계신다. 굉장히 신비로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데,
바로 이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 기독교 의사인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하고 또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유명한 문필가이며 신학자가 공저한 책인 그분의 형상으로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에게 뇌가 있는데 뇌는 그 속에 신경세포가 말단 신경세포가 없어서 만약 의사가 수술을 할 때 두개골을 열고 뇌 자체를 들어가면 뇌 안에서 뭐를 잘라내도 뇌는 전혀 고통을 못 느낀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 뇌가 우리 신체 몸에 있는 모든 부분의 고통 중추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정말 요 새끼손가락에서 엄지발가락까지 내장과 뭐 모든 곳에서 생겨나는 고통이 다 뇌를 통과하다 보니 뇌가 우리 몸의 모든 고통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를 할 때도 바로 그 신경세포가 말단 그 세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뇌가 고통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뇌가 우리 몸의 모든 고통을 여기가 고통을 받는데 여기가 아픈데 고통을 여기서 느끼고 있다는 매우 신비로운 고통의 그 참여, 고통을 이런 인체를 보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아시고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고통당한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 머리이십니다. 그 머리이시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향한 권위를 가진 분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교회 몸이라고 하는 모든 형제자매 지체들이 겪는 우리 일상과 삶의 현장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주님은 아시고 심령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 겪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이 성경의 하나님은 그저 초월적 신으로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지켜만 보거나 또 법대로 사나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 상도 주고 벌도 주는 심판자로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서 고통을 받고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런 예수님 주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인생의 밤을 지날 때 때로는 고통을 없애주기도 하지만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인생의 밤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여호와는 인생의 밤에도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여호와가 인생의 밤에도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내용을 또 한편 시로 표현한 아름다운 시가 하나 있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인데 아마 여러분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걷는 꿈을 꿨습니다. 그때 바닷가를 쭉 걷는데 바닷가 모래사장에 두 쌍의 발자국이 계속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 속에 너무나 가장 힘든 한 순간에는 그 두 쌍의 발자국이 아닌 한 쌍의 발자국만 딱 보였어요. 제일 힘든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께 묻기를 내가 주님을 믿기로 했을 때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언제나 저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내가 주님을 가장 정말 도움을 필요로 했을 그때 당신은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당신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소중한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 내가 본 그 한 쌍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닌 나의 발자국이었다. 그때 내가 너를 업고 끌었다. 이런 이제 내용의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밤을 지날 때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역설적 방식으로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고통에 참여하고 고통을 함께 걷는 방식으로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시는 인생의 낮을, 인생의 밤을 통과하는 내용을 쓰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이 시간이 지나고 또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마침내 인생의 끝지점에 이르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인생의 끝에 이를 때 그 끝을 말 그대로 영어의 end, E-N-D, 모든 것의 끝, 생애의 끝, 또 내가 모든 가졌던 것의 끝, 성취했던 것의 끝, 종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 인생의 끝을 END로 말하지 않고 AND, end로 봅니다. 이 일생을 살아간 다음에 그 다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낮밤을 통과한 다음, 인생의 끝지점을 통과하여 그 다음 갈 곳이 어디입니까? 그 다음이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날은 우리가 알고 있고 매년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끝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다 보니 우리 이런 끝을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내일에 관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의 경험이 보편적인데, 우리 한자의 죽을 사자, 사자라는 이 한 단어 속에 바로 그런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이 죽을 사자가 한일자에 저녁 석자에 비수비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날아든 비수, 이게 죽음이라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이제 마지막을 만나야 되는데, 바로 그런 마지막 끝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는 인생의 지도에 적어도 나타나 있는 길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또 그 길 위에서 내가 아는 누군가를 보태서 함께 걸어갔지만, 인생의 끝에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책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 그 길 다음에는 어떤 길이 이어지는지도 모르는 그 마지막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걸어가던 길, 그 길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어떤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걸까? 있기나 하는 걸까? 누구와 함께 가는 걸까?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너무나 공포스럽고 무섭고 두렵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 뉴스를 보면 그 유명한 LA나 샌프란시스코 이런데 또 필라델피아, 뉴욕 홈리스 피플들이 막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 얼마나 정말 슬픈 일인가. 그리고 저는 가끔 터미널 같은 데를 가보면 터미널에 각 곳에 집으로 갈 그런 버스들이 부산, 강릉, 대전, 광주 다 있는데 도대체 내가 어디로 표를 끊어야 되지? 라고 하는 목적지가 없이 터미널에 있다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인생의 끝을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다음에 대해서는 전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른 채 스승이는 이른바 가야 될 집을 모르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는 것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낮과 밤이라는 일생을 지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마침내 가야 될 저 천국을 저 멀리 빛나는 북극성 별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별빛처럼 가르쳐 주시다가, 그리고는 마침내 그 인생의 끝에서는 그 별로 상징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마침내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데 어떻게 목자이신가? 시적 상징을 좀 이용하자면 낮에는 햇빛처럼 목자가 되셔서
밤에는 달빛처럼 목자가 되셔서 인생의 끝에는 별빛처럼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생이 끝날 때쯤이 되면 내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좋은 건 다 끝났다, 이렇게 주로 생각하고 마지막을 맞이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그 여호와는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단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한 별나라로 상징되는 바로 그곳을 가르쳐 주시면서 소망하게 하면서 걸어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편 23편을 보면서 본 것처럼 딱 6절 속에 인생의 낮, 밤, 그리고 끝에서 어떻게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낮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낮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또 정말 평범한 것도 그냥 마땅히 주어진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을 살게 만드는 햇빛 같은 여호와의 목자 되심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혼의 노래를 계속 부르며 가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이런 낮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의 혹 밤을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인지 사람마다 상황은 다 틀리겠지만, 이 고난의 땅에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시면서 마치 달빛처럼 내 곁에 함께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때로는 부러짓고 때로는 아뢰고 하나님하고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매우 신비한 방식으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고난의 밤을 통과하게 하는 여호와의 목자 되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의 끝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이끌어주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주보 일면을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를 한마디로 하면 임마누엘이기도 하고,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으로 말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낮에도 우리의 밤에도 우리의 끝에도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바로 이런 여호와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고 햇빛 같은, 달빛 같은, 별빛 같은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목자 되심을 모든 삶의 과정에서도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시편 23편이 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고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